18절 19절 두 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만 합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본회 운영회장 황성희 목사님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 강사신데 투성까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이루리 목사님, 또 찬양 너무 은혜로 우리 두 분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저도 몇 년 만에 이 강단에 서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와서 장기영 목사님이 저녁 집회하고 제가 오전 집회하고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여기서 그때 박문철 목사님 여기에 물이 나온다고 그때는 제가 뭔 말인지 몰랐는데 진짜 그 안반수가 나오네요. 갈 때 한 통씩 가져가서 장건성 목사님 5통이나 들고 갔는데 장건성 목사님 5통 들고 가서 제가 미안해서 저는 안 가져가려고 통을 들고 가서 욕심도 당뇨에 들게 좋대요. 당뇨에 저는 당뇨가 없어서 안 가져가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육신의 생수도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공급받는 그런 성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제가 집회할 때 물어봅니다. 은혜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밭의 비유를 들었어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 그 중에 길가에 뿌린 씨는 새가 쪼아서 먹는데, 한 복음서에서는 그걸 사단이라고. 그래서 구원조차 없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정말 착각하면 안 돼. 정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교회 다닌다, 이꼬르 구원받았다 아니라는 거,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왜?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점검을 해봐야 돼. 점검을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점검을 해봐야 돼. 성경에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2부로 시인하고 마음이도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맞아요. 입으로 시인은 다 잘해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뭘로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밭의 비유를 들어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 중에 길가는 구원조차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길가에 아무리 씨를 뿌리고 신앙생활 해봐야 그런 구원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밭은 어때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시련이 어떻게 다 말라 시들어버리고 이것도 뭐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세상의 염려, 재물의 기고, 이번 코로나 3년간 통해서 정말 가시떨기 같은 성도들이 많았죠. 가시떨기 같은 목회자들이 많았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다 도망가고. 오로지 옥토밭에 뿌린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크게 아멘을 주셨네요. 아멘 안 하셔도 맞는 얘기예요. 성경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으로 가면요, 뭐라고 해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그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말씀하면서 뭐라 그래요? 끝까지 이기는 자. 계속 강조해.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뭘 줘요?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 그랬어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둘째 해를 받지 않는데. 둘째 해가 뭐예요? 심판이 심판.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만나를 주신대. 제1단계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겠대. 그러면 반대로 얘기를 하면 뭐예요? 끝까지 이기지 못하고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아주 쉽지가 않아요. 끝까지 이기는 자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예요. 제가 이간질 많이 해요. 그 신학교 1학년 갔더니 능력의 정도는 신학교 1학년에 다 모이고 있어요. 뭐 기적이란 기적 다 베풀어. 뭐 죽은 자도 살린 사람도 있고요. 암덩어리 고치고 별걸 다 고치고 환상 보고 이름도 뭐 다양합니다. 뭐 요한부터 모세도 있고 바울도 있고 드보라는 서너 명 되고 많아요. 천국 지옥 다 보고 왔대.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천국 가려고 이 고생하는데 천국을 갔으면 왜 또 기어나가 거기서. 지옥이 그렇게 쉽게 갔다가 나오는 것 같으면 진짜 마지막에 신이 나고 입으로 신이 나고 마지막에 회개하는 거지. 중요한 것은 240명 동기생 중에 나중에 3년 지나니까 강도사 연수 들어온 사람이 80명이 안 돼요. 그 능력이 있는 거 다 어디 가는 거예요? 능력이.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기가 죽어가지고 제 병도 감기도 제가 못 고치는데 왜 능력이 정도는 거기다 모여요? 목사 안수하는 거 보니까 50년 간. 지금 저도 거의 15년 차 목사님 받고 거의 다 돼가는데 얼마 전에 동기 목사님이 우리 동기 모임 합시다. 선교사들도 좀 들어와. 제가 바쁘니까 총회일도 있고 바쁘고 부흥탈일도 많으니까 목사님 한번 다 모아보시죠. 진짜로 10대 정도 모죠. 물론 어디서 다 목회를 하겠죠. 자기 나름대로 뭐 가정 목회를 하든 어디 가서 목회를 하겠죠. 근데 그 능력이 좀 다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목회 잘하는 사람이구나. 왜? 목회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별거 아니구나. 버티면 돼. 끝까지 이기면 되겠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버티자. 얼마 안 남았어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대요. 아멘. 중간에 포기하면 아니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구원은 다시 한번 점검해봐요. 정말 구원받았는지, 정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요? 마치 옥토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은혜게 해도 내 밭이 길가에 가 있고 돌밭에 가 있고 가시떨기에 가 있으면 그거는 열매 맺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헛뿌린 거예요. 헛뿌린. 이번 성회를 통해서도 어쨌든 뭐 한 타임이든 두 타임이든 또 설교를 하면서 특성을 하면서 자리에 앉아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서 밭을 갈아엎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저는 이제 부속사를 많이 강의하러 다니고 또 궁예도 해요. 그 중에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의 12장이 6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6월절 피해 사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 피해 사건이 있어야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이제 출애굽을 해야 돼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성령이 나에게 임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피해 사건이 반드시 있어요. 피해 사건. 회개하는 사건. 성령이 임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 그게 뭐냐? 출애굽기 12장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12장 이전에는 하나님은 조건에 하나님, 조건에 하나님. 아니야,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하나님. 출애굽 전에 애굽에서는 누가 기적을 일으켰냐? 하나님이 기적을 다 일으켜주셨어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열심을 하나하나 깨트리는 작업을 하나님이 물론 모세를 통해서 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하면서부터는 하나님이 다 뭐냐? 조건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출애굽기 14장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라시, 라, 야참 세 가지 히브리 단어를 씁니다. 야참 가만히 서서 라 오라 그 다음에 하라시 입당 내가 다 조건. 여기 지금 많은 성경 구절이 붙어 있어요. 다 출애굽기 앞 뒤에 부분. 다 뭐예요? 조건이죠. 잘 보세요. 조건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조건이죠? 때가 악하나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뭐라 그래요? 처음엔 저는 이쪽만 봤어요. 성산에 응답하신다? 조건이 아니네? 자세히 보니까 이쪽을 보니까 부르짖으니 응답하신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어떻게 하면 살아요? 영적으로 살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조건이죠. 네가 들어와도 못 받고 나가도 못 갈 거니 그냥 준다는 거 같죠? 저 몇 장이에요? 신명기 28장 6절 그 앞에 뭐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켜 행하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애국 단계가 있고 광야, 제가 움직이는 대로 찍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움직이면 안 되네. 죄송합니다. 애국 단계가 있고 광야 단계가 있고 가나안의 단계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국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행하시고 기적. 처음 신앙생활하기 전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인도했어요? 기적을 보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 목회 초창기에는 막 기적도 행하게 하고 기적을 보게 돼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뭘로 인도하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것도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 지금 6장을 읽는데 3장에 가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지면서 뭘 따라가냐? 언약궤 맨 제사장을 따라가요. 그때부터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사라져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신앙생활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를 전부 목회자니까 목회를 하면서 점점점 애굽 단계가 아니고 광야 단계가 아니고 가나안 단계로 자꾸 인도에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성경의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애굽 단계의 신앙에 머물고 애굽 단계의 목회에서 머물고 거기서 더 나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애굽 단계로 들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광야에서 인생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광야에서 인생 끝나면 안 돼요. 가나안은 뭐예요? 언약궤 맨 제사장 따라가라. 언약궤 맨 제사장, 언약궤 안에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 이제는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 보여줄 거 다 보여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학교 1학년 때 전부 기적, 은사. 그때만 해도 15년 전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사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또 행하기도 하셔요. 근데 한국 땅은 중요한 게 지금 한국 땅은 한국 교회들은 광야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단계라는 거예요. 왜? 7, 80년대에 기적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다 보여줬다라는 얘기야. 니들은 이제 출애굽한 정도는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따라가래요? 언약궤 제사장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양식이 틀립니다. 애굽에서는 무슨 양식을 먹었냐? 바로가 주는 양식을 먹어요. 세상의 양식. 다시 말해 세상의 양식. 세상이 주는 공급원이 없으면 내가 목회를 못한다? 그럼 아직도 애굽 관계를 못 벗어납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그런데 가나안에서 뭘 주시냐? 여호수아 5장에 가면 그 땅에 수고하여 얻은 소산물을 먹어요. 그때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는 사라져요. 바로 앞장에 한번 찾아보세요. 5장 11절을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송물을 넣는데 그날의 목욕은 볶음국수를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송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만나도 사라져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가나안의 신앙생활, 가나안의 목회는 거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까지는 그냥 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광야가 더 좋은 거 아닌가? 착각할 수 있죠. 근데 광야에서 하루치만. 근데 가나안에서는 그 땅에 수고하여 얻은 소산을 뭐 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으로 들어가면 다 너희가 받는 땅 너희에게 주었노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차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몰아내라는 7 족속들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담으로 돌아가서 아담에게 주신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라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하라는 것은 씨를 주셨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건 통치권을 주셨어요. 이 아담에게 주셨던 이 명령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씨와 통치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목회, 가나안의 신앙생활은 거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왕기 한가요? 솔로몬 나온 게 4장인가요? 너는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솔로몬에게. 근데 그 앞절에 뭐라고 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역시 공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땅은 이제 가나안의 목회를 해야 되는 때가 됐어요. 다 모이죠. 제가 오랫동안 해외를 못 나갔어요. 선교지를 많이 나가는데 선교지를 나가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 왜? 그 선교지는 아직 애국 단계이기 때문에 기적을 보여줘. 똑같습니다. 이 원리하고. 기적을 보여줘야 그 사람들이 믿으니까 캄보디아, 몽골, 필리핀 이런 데는 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저희가 나가면 막 1000명씩 모여요. 왜? 기적을 보고. 근데 한국 땅은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직도 은사 뭐 이런 거 하나님 다 보여주셔요. 근데 이 원리대로는 어떤 처음 믿는 사람들이 많은 장소. 근데 은사는 항상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걷어갈 때도 있고 안 보여줄 때도 있어요. 안 보여주시는데 억지로 하면 그건 다 노력 가짜예요. 하나님께서 능력 행함을 행하지 않으신데 내가 능력 행함을 행하려는 거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문제는 언약되면 제사장을 따라가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 4장까지가 요단강물도 갈라집니다. 6장에 가서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요. 다 앞에 뭐가 가요? 언약되면 제사장이 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신다. 아멘. 이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절대 하나님의 목회 안 풀어줄 거야. 목회자는 뭐가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가 우선순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 책임져 주신대. 여기 계신 분들은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게 바뀌는 거예요. 왜? 뭐부터 행하려고 그래? 먹고 사는 문제. 룻기 보면요. 룻기 1장에 흉년이 들매 이렇게 나오죠? 그랬더니 나오미가 남편